하나님의 말씀 다시 시편 90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이 성경의 유혈성소에 대한 모형들이 있는데, 그 모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소를 다 다룬다는 건 1년 내에 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 수많은 모형들, 실제로 그것이 이제 제물을 바치는 제사들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우리가 성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고 싶으셨던 그 간절한 열망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시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에 이제 모형이란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모형이란 말은 위에 원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성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 하늘 성소에 관한 히브리서의 기록들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원형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신데, 이 원형은 모형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고, 이 완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곧 이 창조의 이 지구상에 속해 있는 어떤 물건으로도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성소에 관한 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도 특별히 9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형 성소를 잘 들여다보면 하늘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그 힌트들도 성경에 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까지 다룰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양도 예수님이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양의 피를 하나님께 보였던 제사장, 대제사장도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형을 잘 추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지에 관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우린 단순히 그냥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옮기면 되지만 그 법적인 처리, 그 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성소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 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실제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양은 분명히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양을 어떻게 제물로 바쳤는지,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라도, 직접 십자가 밑에 있었던 예수님 제자 요한까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냥 겉모양만 알지 속모양은 사실은 몰랐다고 보면 맞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 적어도 1400, 1500년 전에 이미 그림으로 보여준 책이 이 레위기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대충 읽겠는데 레위기서에 들어가면 맨 잡고 어떻게 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지겨워서 그냥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쉬운 책 저 뒤로 가서 잠언 읽고 전도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대충 그냥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읽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근데 레위기서는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게 자세히 보여준 책이에요. 우리 바로 좀 레위기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을 좀 함께 보시죠.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회막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회막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로 써놔서 참 우리 한글 성경은 참 읽기 힘들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가능하면 좀 고급 말들을 좀 써보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급 말이라는 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한자예요. 언문, 소위 우리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언문은 그냥 소위 이제 아랫사람들이나 쓰는 그런 글로 생각해요. 적어도 좀 배웠다 하면은 한문을 좀 써야 그게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으면 영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강의할 때 좀 유식한 표현하려면 영어를 자꾸 갖다 댑니다. 저는 그거 참 별로 좋게 생각하네요. 영어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물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요? 저는 처음에 패러다임, 그래서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저 말이 도대체 뭘까? 내가 무식해서 모르겠네.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냥 우리 한국말이 있어요. 좋은 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비록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지만 조선말 잘 갖다 쓰잖아요. 축구의 코너킥도 구석차기. 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국어사랑 잘 하신다. 제가 그런 분들 폄하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이 성경이 참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긍휼히 여기신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 설교단에서 긍휼히 여기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긍휼히 여기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봤어요. 한마디로 어려운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돌아옵시다. 이 회막이란 말,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 회막이 뭐냐 그러면 거의 다 몰라요. 영어로 하면 tent of meeting입니다. 텐트는 아시죠? 천막이라는 것보다도 요즘 아이들은 다 텐트가 더 훨씬 이제 우리말이 됐어요. tent of meeting. 이 미팅, 만난다는 얘기죠. 우리 미팅한다 그러잖아요. 한국말이 거의 영어가 얼마나 많은지. 만남입니다. 만남. 만난다는 회자예요. 한자로 회. 여러분들 회의한다는 말 아시죠? 막자는 당연합니다. 천막이라는 막자예요. 회막. 여기 tent of meeting. 이 텐트는 천막이고요. 히브리 말은 오헬 그럽니다. 오헬. 만난다. 모에드라는 단어. 명사입니다, 물론. 이 모에드는 절기란 말로도 쓰였어요. 이 단어는 시간, 정한 시간, 혹은 정한 장소,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을 때 모에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분명히 시간과 장소가 같이 있죠. 어디 종로다방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난다.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모에드. 절기란 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나오죠? 절기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여기 회할 때는 모이는 장소를 가리켜요. 시간과 장소가 같이 가는 단어예요.
자, 어쨌든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그 근거가 있어요. 누가 만나죠? 거기 만나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럼 이 만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위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못 만날 이유가 있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만나셔요. 네?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불하고 지푸라기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지푸라기를 삼켜서 불이 돼버려요. 지푸라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 못 하시는 분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죄를 용납 못 하십니까? 당신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언제든지 만나면 하나님의 불이 불살라버려요. 그건 자동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못 하셔요. 용납하시면 야, 너 고생해라. 너 죽어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는 언제든지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태우셨어요. 소멸하는 불이 맞죠? 성소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면 죄송합니다만 물건이 뭐냐? 피와 불이에요. 피와 불. 이 두 개는 아주 중요한 성소의 죄를 없애는 도구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후루룩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죠. 자, 이 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하나님을 무슨 불이라고 그랬어요? 네, 영원하신 불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불. 왜 영원한 불이에요? 이 불 자체가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시면 거기 사랑의 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사는데 사랑하는 아내 혹은 애인의 그 사랑을 어떤 다른 남자가 와서
온 집을 다 주고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그 여자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불이 사랑의 불, 질투의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한번 설명드렸나요? 네. 그래서 이 질투의 불은 절대로 어떤 홍수도 물도 꺼트릴 수 없다. 아가서 8장 7절에 홍수라도 엄몰치 못할 것이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물론 뭐 못된 악한 죄악적 질투도 있죠. 시기 질투하는 그 질투하고 시기를 또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질투는 좋은 거고 시기는 나쁜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섞어 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랑의 질투, 성격 자체가 이 본능적인 사랑의 질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질투라는 말은 아주 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 사람에 대해서 참 칭찬을 해요. 근데 좀 말이 이상해요. 느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때는 이상해요. 제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요. 예. 그게요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결혼한 남자구나. 예. 그거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맺어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주었거든요. 예, 그 사람도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군가가 뺏어 가려고 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결혼 언약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에는 결혼 그 언약 전체가 그 옛 언약이라고 우리 부르는 결혼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 그렇게 표현하셨지 나와 너희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셔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보면 그 언약서가 선포가 됩니다. 율법이기 전에 언약서예요. 그게. 예.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 부르고 있어요. 무슨 언약이요?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자기를 다 주신,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역사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죽이십니다. 그게 누구죠?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맺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처럼 아내에게 자기를 다 갖다 바친 것이에요. 예, 물론 아내도 그 사랑에 감동돼서 자기를 다 바쳐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근본 자체가 히브리 말에 한 덩어리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브리트라는 말인데, 이 브리트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한 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neness예요. 하나가 됨 그런 뜻이에요. 개체가 분명히 따로따로 있어요. 네, 남자, 여자. 근데 결혼하면 남편, 아내 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이 단어, 브리트라는 단어가 나온 그 어원을 보면 여러 어원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어원 중에 하나가 아카드라는 지방 말로 고대 옛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바리투 그래요. 이 바리투는 족쇄입니다. 여러분 족쇄 아시죠? 두 발을 쇠줄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지 오른발이 가려고 하는데 왼발이 안 따라가면 못 가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존재가 따로따로 있어요. 밀가루 반죽같이 딱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 따로 있어요. 근데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관계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원이 아니고 원네스예요. 자, 이제 얘기를 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 언약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올 겁니다. 잘 보시죠.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가 옛 언약 전체가 이루어진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소위 이제 비준이 된다 그러죠. 실제 이루어지는 그 비준되는 것,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느 집을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계약서 썼으니까 그 끝입니다. 아니죠. 계약서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요. 그게 이제 계약서 본문이에요. 아까 보셨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10 말씀들. 그게 계약서예요. 돌판에 썼기 때문에 언약의 비석이라고 불렀어요. 또 그걸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판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계약서, 거기는 이제 돌판이니까 언약의 두 비석을 들고 내려오다. 왜 두 개예요? 네? 여러분 계약서 한 장 씁니까? 두 장 씁니까? 두 장 쓰죠? 먹지되고 두 장 쓰죠? 왜요? 갑 거, 을 거 따로따로 있어요. 먹지되고 쓰는 이유는요? 똑같은 글씨, 같은 글씨임을 확인시켜줘요. 뭐만? 도장만 따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언약의 비석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 나중에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죠.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제 계약서 다 쓴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계약 안 해보셨어요? 아파트 안 사보셨어요? 돈 주고 받죠. 돈. 돈이 가야 내 거 된다고요. 계약서만 쓰면 내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값이 오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다 쓰시고 당신이 준비한 돈을 탁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게 이제 계약서가 다 완료된 출애굽기 23장 다음에 24장에 보시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건장한 청년들을
보내서 큰 돌들을 12개를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소를 죽여서 흘린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백성과 제단과 언약 사이에 뿌렸어요. 그게 뭡니까?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죄 많은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가 된,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정식으로 아내를 삼는 일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하는 신부의 아내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그게 이제 소위 피예요. 수소의 피를 뿌립니다.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10절까지 보시면 언약의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이제 같이 살 집을 지으라 그래요. 너고 나하고 같이 살 집을. 신혼방입니다. 신혼방.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방을 뭐예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만남의 장막. 그때는 텐트니까요. 만남의 텐트, 장막.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룩의, 거룩은 뭐예요? 오직 그에게만 내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장소예요. 성, 고데시, 바침입니다. 구별하여 바침.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만 자기를 구별하여 바치는 장소가 한자로 한마디로 성소예요. 구별하여, 거룩, 구별하여 바침. 그 방에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웃는 소리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장인 장모가 신혼여행, 유럽 여행 가는데 따라갔대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뭐 효도한답시고 이제 모시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서 뭐 사진도 찍어주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얘기예요.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끼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 구별하여 오직 그에게만 바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거룩의 장소의 성소,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남의 장막, 성막 혹은 성소 혹은 회막, 만남의 장막, 회막이란 말이 나타난 거예요. 이 모세가 5책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그 노노의 사서삼경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성소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영광으로 직접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레위기서 1장이 시작이 돼요. 다시 이제 레위기서 돌아갑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네. 여보 부릅니다. 네.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우리 예물이란 단어 보입니까? 예물이란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교회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코르반이에요. 이 단어는 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카라브는 가까이 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신부가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 만나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오는 일에 있어서 씻는 재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코르반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소나 양 중에서 그랬어요. 이 절 다시 봉독합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 잘 봐달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만남을 위해서예요.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2절과 3절에 소나 양 중에서 그 다음에요 흠없는 수컷으로.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소, 양, 제일 좋은 것, 흠없는 것. 자, 우리 혹시 희생이라는 희자,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씁니다. 꽤 복잡한 글자죠? 예? 희생할 때 희자입니다. 이 글자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여기 소우자입니다. 양양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우미양가 할 때 옛날 우리 어려서 뭐 요즘 분들은 다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국민학교가 더 좋고 우리 아버지 때는 외정시대는 소학교 그러잖아요. 작은 학교, 그 다음에 중간학교, 그래서 중학교, 그 다음에 큰 대자에서 대학교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수미양가 성적표에 나오죠? 그때 이 숫자입니다. 빼어날 수. 옆에는요, 창같이 생겼잖아요. 찌른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글자 풀어봅시다. 소, 양 중에서 빼어난 것을 잡는다. 소나 양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릴지라, 잡으라. 이게 다 있잖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글자가 뭐예요? 한자예요. 개나 돼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소나 양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왜요? 자, 분명히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천연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한
고양이과에 속한 그 순한 호랑이가 갑자기 성질이 포악해지면서 발톱이 길어지고 앞니빨이 쑥 올라오고 송곳니가 쑥 올라오더니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희생을 나타내는 짐승들은 마귀가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나 양이 창조될 때도 거의 그런 모습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양하고 염소를 아프리카에 가서 자세히 봤어요.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과가 아닌가 그랬는데요. 유전학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염색체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유전자 숫자가 다릅니다. 같은 과 아니에요. 뭐 삽살개하고 뭐 진돗개하고 같은 개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생물학을 잘 모르니까 제가 표현하는 말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근데 보니까 이 양떼들이요, 양은 거의 이렇게 앞이나 밑에만 보고 다닙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염소는 아니에요. 앞이나 위를 봐요. 신기해요. 그래서 염소는 이렇게 조금 높은 나무에 지가 원하는 풀이 있으면, 나무에 풀이 이제 이파리가 달려 있으면 앞발로 딱 가지를 딱 잡고 뜯어 먹어요. 양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것들은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다닙니다. 달라요. 양하고 염소 같이 키우는 우리 집사님, 저기 경상도에서 목축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양하고 염소하고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생긴 게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 뭐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성질이 다르지요. 그래. 여러분, 염소 성질 내면, 고집 내면 감당돼요? 안 돼요. 목이 부러져도 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염소 고집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양이 되시고 염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께서 양종자, 염소종자 따로 나누셔요. 종자 심판이에요. 심판은. 네? 죄가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종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저도 저희 집 사람 앞에 양종자 노릇하려고 아주 애씁니다. 네. 가끔 이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종자가 이제 성질을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한 번 말해, 두 번 말해, 세 번 말하면 이제 이놈이 목에까지 딱 차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염소종자가 양종자 노릇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그러면 딱 알아요. 또 저 염소 성질이 올라왔구나. 종자가 바뀌어야지. 예. 나무가 바뀌어야지 열매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부터 바꾸라? 종자부터 바뀌라. 그래서 그거는 못 고치니까, 그 종자는 못 고치니까 폐기 처분하고 없애고 죽고 예수님 씨로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 이미 여러 번 공부했어요. 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소나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드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 소나 양은 누구예요?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레위기서 나오는 소, 양, 염소, 소, 비둘기, 재물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소, 양 나오면 얼른 거기다가 덮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예수님 잡는 얘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예수님 잡는 얘기가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렇게 많이 말한 책이 없어요. 그림이에요, 그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부터 4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거기 이제 소위 상번제라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늘 드리는 번제예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번제입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거기 화제, 불화자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9시, 저녁은 저녁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후입니다. 정확하게. 오후 3시. 아침은 9시, 오후에는 3시. 이렇게 날마다 2번을 드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도 불러요. 예. 자,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죠? 그래서 언제 돌아가십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요. 그러니까 아침, 이건 상번제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아침 9시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제물이 계속 타서 오후 3시가 되면 완전히 제가 돼요. 네,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그림이에요, 그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미리 1500년 전에 상세하게 그림으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실물 예언이라고 부르고 실물 복음이라고도 불러요. 복음이에요. 네. 자, 다시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 늘 드린다 할 때 거기 이제 항상 상자 써서 한자로 상번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말씀 42절 끝에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요? 상번제 위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상번제, 죽임을 당하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의 상번제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43절을 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자세히 풀어놓은 책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이 써자 붙이면 도구예요. 서 그러면은 어떤 자격을 나타내죠. 자기 피로써 자기 피를 가지고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옵니까?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번제 드리는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말씀 출애굽기 29장 4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겠다고요? 예? 상번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서 만나셔요? 실제로.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정확하게는 십자가 나무가 아니고요. 예?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왜요? 당연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셔서 없애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엄마가 아기를 다 씻겨서 목욕시켜서 그 다음에 새 옷 입힌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뽀뽀하잖아요. 더러운 아기 입에다 뽀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요? 씻겨서 새 옷 입힌 다음에 품에 안고 아이고 내 새끼. 어디서 만나신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우리 죄를 묻으신 그 가슴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터진 우리 죄 묻으신 용서하신 가슴으로 가시면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씻겨주시도록 씻어주시도록 맡겨야 돼요. 안 씻겠다고 땡깡 부리고 울고불고 하면 엄마가 못 씻어요. 아기를 못 이겨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씻어주시려고 목욕물 다 준비해놓고 새 옷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제발 더 이상 죄하고 놀지 마시고, 네, 죄하고 노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된 자존심을 절대로 안 맡겨요. 여러분이
그 자존심 해결 못합니다. 예? 절대로요. 어느 누구도요. 그 교만, 그 이기심, 그거 해결 못합니다. 씻어주시도록,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도록 주님의 용서의 가슴에 다 맡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그저 흉내내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이 악한 죄인들을 통째로 당신의 가슴에 맡깁니다. 자식이 어떤 죄도 가슴에 영원히 묻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용서하시고 가신 아버지 가슴에 통째로 이 아침도 맡깁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용서의 피로 다 우리의 죄악 없애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옷 저희에게도 입혀주시고 영원히 이 불쌍한 자식들도 아버지의 자식으로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